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모세가 마지막에,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이 어땠지요? 모세의 마지막이 평생을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시기와 그 불신앙과 이것을 다 겪으면서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야,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저 같았으면 너무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어떻게 반론은 못하지만 모세가 아마 그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모세의 인생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특별히 역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성경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인물로 그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구약 때부터 신앙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모세에 대한 기록이 가장 깁니다. 뭐 길다고 좋다는 건 꼭 아니지만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지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로 쫓겨나서 자기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지냅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20살까지 그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세의 인생이 사용됩니다. 저는 모세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것도 참 마음에 와닿고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제 마음에서 모세에 대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규례와 규범과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데 그때부터 제사법이 생기고 모든 사회법이 생기고 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심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니 그냥 모세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항상 하나하나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힘든 거 아세요? 한번 딱 눈 감고 순교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12장에 나오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12장 2절에 이것처럼 순간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 80년은 그렇지 못했죠. 그 모세가 이 지금 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게 뭔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후대들이 없어요. 제가 전공을 그걸로 했습니다. 청소년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주일학교 사역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제가 저희 자녀들을 봤을 때 성공했다보다는 실패했다가 훨씬 큽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물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것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조금 한 20년 정도만 더 늦게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들어가서 땅 분배하는 것까지 모세가 했으면 아마 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한 것보다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던 비서같이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시대를 여기서 마감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글쎄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래 사실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래,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노인들에 비해서 미국 노인들이요,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생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 인생의 3분의 2는 거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아마 생모로부터 들었던,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인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80세까지는 잘 몰랐어요. 80세부터 120세까지 마지막 3분의 1.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소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80세다 그러면 120살까지, 120살까지는 아니어도 90 몇 세까지는 살잖아요, 지금. 60세다 그러면 75세,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그러면 저는 잘하면
3분의 1 정도는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처럼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몸이 쇠하지를 않았어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요, 활동 다 하고요, 그러다가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죽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를 모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다 이민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100년 안 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미국 오시기 전에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면, 살던 집도 팔고, 그래서 잠깐 세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두 주 저희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김포공항 때니까 서울로 와야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 댁에 조그만 방에 그 가족이 조그만 방에서 한 1, 2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고기간, 마지막 떠나는 고기간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이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여행하는 트래블러 그러죠. 여행객,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 보면 sojourner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나그네 이것과 훨씬 더 맞아요. 그냥 여행 관광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sojourner라는 단어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 차로 여기서 캘리포니아까지 국토 횡단을 한다. 그러면 가다가 몇 번 자고 가시죠.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묵을 호텔이니까 커튼 오더해서 새로 치고, 소파도 오로해서 새로 깔고, 카펫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잠깐 지나갈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구상하고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그 잠깐 있을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여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아멘 안 하시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보면 그게 보여요.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받아보면 내가 정말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깨닫게 되면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죠. 시작을 모르면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과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 육신, 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뭔가? 그 흙으로 빚은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요, 미국에서는 시신을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그 뷰잉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누워 계신 분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가까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서 이렇게 손도 만지고 얼굴도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깨름직해서 그런지 그렇게 못하시고 뒤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곱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생명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냥 시신 계속 놔둔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썩고 냄새나고. 그때도 가서 뺨 비비고 만지고 그럴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귀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혼은 죽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 진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껍데기를 너무 치장을 해요. 여러분, 껍데기를 치장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우리 영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데,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 굴릴까, 이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내 기준 가지고 다 맞춰 나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간 사회를 둘러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금방 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해요. 한때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을 잘 선도하고 교육하면 인간이 선해진다고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그 계몽주의가 확 일어났을 때 항상 그래.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이제 그 인간의 주의가 좀 높아지면요, 인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 인간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금방 보여주세요. 왜? 인간 중심으로 되면 다 내 욕심 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세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지금 타일랜드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도 하지요. 또 지금 뭐 시리아하고 또 어디하고 또 뭐 예멘인가 어디랑 또 붙었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정의를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민족주의, 어떤 그 민족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하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전쟁 중에서는 여러분 무슨 작은 어떤 도덕 윤리 지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막 남의 거 약탈하고 그냥 보이는 처자들 있으면 막 강간하고 그런 일들 그냥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런 때가 딱 돼버리면요, 인간은 그래도 조금 선하고 인간은 조금만 선도하고 교육하고 그러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요, 신념이 다 깨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그 사상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인간이 아니니까,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자라는 거 보면요, 아이들 예쁘고 천진난만하고 천사 같다고요? 에이, 무슨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냥 엄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놀다가 장난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딴 애 뺏고 치고서 뺏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그냥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법을 가리키겠습니까? 예?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찬양할 수 있는 축복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조금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해요. 나쁜 행동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대로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니,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난 뭐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가 그건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할 수도 없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것하고
영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타나는 거 보면 비슷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영이 죽은 것은 인간에게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요. 동물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전능자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예수 믿건 안 믿건요. 하나님 찾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해. 부처님 산 찾는다는 사람 못 들었어요. 아니, 한국에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처님 안 찾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막 그 더 전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목회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도 거길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저희 외갓집이 원효로였어요. 원효로 5가.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기찻길이 있고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찻길 밑에 굴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위로 기차가 다니고 밑에는 굴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6.25 전쟁 때 폭격이 오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6남매 데리고서 거길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좀 큰, 저희 어머니가 16살이었으니까 6.25 때. 그리고 그 밑에 외삼촌이 14살, 그러니까 좀 큰 애들을, 동생들을 하가지고 굴다리 밑에 동생 하나 밑에 발 밑에 놓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의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더래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1950년 6.25 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10%도 훨씬 안 됐을 텐데요. 다 하나님 찾, 부처님 찾는 사람 없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 전도서에 보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잠재의식 속에 감춰두셨대요.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 전능자, 막연하게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잠깐 행복해요. 저도 배고팠다가 먹으면요 뿌듯하고 잠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기 던져주고 그러면요 어떤 강아지들은 삐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거 주면요 금방 또 꼬리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인생이 잠깐 왔다가 빠르게 간대요. 그래서 쏜 화살이라 그러잖아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 얼마나 빨리 나오니까 샥 나가죠. 그게 인생이래요. 점점 빨리 가지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속도만큼 간다고. 제가 65세니까 65마일 per hour 그렇게 간다고. 예. 금방 눈 뜨면 일주일 지나갔고 이제 2025년도 여러분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금방 지나가죠. 확 지나가 버려요. 어렸을 때 보면 인생이 지루할 때도 있어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연세 좀 많이 드신 분, 한 9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인생이 지겨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최연로하신 분이 우리 이종옥 권사님 102세세요. 102세. 야, 참 마찬가지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작은 것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언제 일어났는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1, 2년 전 것도 잘. 그런데 그 빠른 인생 속에 아내를 들여다보면 다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만 쳐다보면 우리 인생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수고롭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먼저는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인간에게 그 괴로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요. 우리 여성분들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 그런데 모성애 때문에 또 고통도 많이 당해요. 저도 아무래도 저에 비해서는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모성애가 강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도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떨 때 보면 이건 좀 지나친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더 묶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이거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더 묶여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자녀도 위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이들에게 묶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시대적으로 점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놔줘야 될 건 과감히 놔주고 독립시킬 건 독립시키고 해야지. 끝까지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들만 골병 드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요. 인생은 그렇게 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셨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게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에서 왔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기댈 거 아니다. 사람은 믿고 따를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자식 기댔다가 실망한 적 없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부모 기댔다가 실망한 것도 많은데요, 인간은 그래요.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거 알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살아가면 힘들 때마다 나를 탓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인생은 본향을 앞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갈 때는 지나가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날아간대요. 쏙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그렇게 빨리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자, 우리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죠. 아니, 우리의 끝이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그건 우리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본향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본향.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왔던 곳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관문인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잠깐 수치를 느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치를 느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을 내 입으로 다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대속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마지막에 딱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정혜량 집사님 탁 섰는데 처음엔 죄 얘기하고 딱 예수님이 변호하신 다음에 천사가 그 다음부터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우리 정상용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남편인데,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런 짓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수치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변호 안 해요. 예수를 믿지를 않았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지옥으로 직행,
사람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오늘 이 시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그 한계를 동시에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표현을요, 이 창세기나 다른 데 보면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티끌이래요. 그것도 티끌. 티끌은 흙 중에서도 더 가볍고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떠난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예? 뭐 먹으면 어디가 좋고 건강하고 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거긴 너무 뭐 요즘 누구랑 얘기를 해보면 다 전문가예요, 건강에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심취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뿐이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있다가 할 것 별로 미련 두질 않았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 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셨던 분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미련도 없고요, 아쉽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어요. 가족이랑 떠난다는 그런 어떤 막 그런 괴로움도 없고요, 아주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과거에 돌아가셨던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 그분 장례식 하는 영상들이 많이 유튜브에 많이 떴었어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부인하고 병상 중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두 분이 계속 나누시고, 장례식이 축제예요. 제자들이 수천 명이 왔는데, 여러분, 총장 죽었다고 거기에 장례식 참석하는 제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학교 총장 죽었다고. 그런데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다 이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야, 참 놀랍죠.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분명히 그분은 한때는 그분 여러분 오해받아서 감옥에 간 거 아시죠? 공금 횡령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도 않고 괴로우셨겠지만, 마지막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한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은요, 물론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 때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상급이요,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상급이 지금 나한테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럽시다.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한두 달 후에 가서 이제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뭐 조그만 거 뭐 누가 인정해줬다 안 해줬다 상관도 안 해요. 왜?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 이 리워드 상급도 그런데 천국에서의 이 상급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쓰잘데없는 것들, 조그만 것들에 얽매이고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천국에서 상급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고, 그 중에 10,000분의 1만이라도 지금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면, 노벨상은 둘째 치고 그냥 지금 일하는 데서 그냥 이제 연말 되고 그러니까 조금 보너스나 그냥 몇천 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런 육신적인 신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충성된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상급이 확인 안 돼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읽을 때마다 항상 앞에 보면 누굽니까?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쫙 나와요. 근데 그거 스토리들은 제가 다 아는 것들이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면 그 뒤에요. 이름도 없이 톱에 켜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전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이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니 그 뒤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지금? 그분들이 훨씬 귀해 보여요. 이름 드러내고 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 세상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분들에게서 깨닫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려고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 이름 내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자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계속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어요. 참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도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가끔 그런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할 말 없으면 성령 인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의미도 잘 모르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러고서 무슨 뭐 어떤 식당 갔더니 뭐 음식이 맛있더라. 글로 가면 성령 인도 받는 거라고. 그런 게 성령이 여러분 메뉴 정해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방향 없이 계획 없이 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나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나의 탄생이 죄로부터 나왔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본향 대신 하나님께 돌아갈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는 순례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2025년도를 정리하고 또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